아멘.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맞춰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만남이라는 주제로 4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그래서 오늘은 분주함 속에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왜 이렇게 바쁘냐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학기 중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냐면 방학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학이 되면 조금 여유 있게 사역에 좀 더 몰입하고 숨 좀 돌리면서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방학이 딱 되고 나니까요, 더 정신이 없더라고요. 뭐 집회 일정도 잡혔고, 뭐 육아도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힘들고, 이런 자잘자잘한 일들이 더해지면서 어느새 시간이 막 이렇게 훌쩍 지나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마지막 겨울 사역을 마치고 딱 돌아보니까 이제 진짜 방학이 끝났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이 막 더 많이 늘어났던 건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뭐 강의하던 만큼 뭐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상 가운데 느끼는 감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늘 쫓기는 마음이 들고 늘 정신없이 한 주들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분주할 건가? 막 이렇게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살까? 집에 와서도 제가 이렇게 침대에 눕거나 소파에 앉아 있으면 쉬는 거잖아요. 근데 몸은 그렇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죠. 뭐 제자 훈련하면서 영조랑 제자 훈련하면서 이 말 했어야 되는데 놓쳤네. 막 이런 것들도 와서 후회하고 또 이렇게 못 보낸 메시지들 이렇게 체크하면서 또 계속 내일 해야 할 것도 걱정하고 있고 괜히 막 앞서서 막 노후 준비는 어떻게 막 이런 것들 막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몸은 누워 있는데 쉬는 거야 안 쉬는 거예요? 쉬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백수가 제일 바쁘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처음엔 웃겼는데 이 말이 딱 제 상황이더라고요. 야, 방학인데 이제는 좀 여유로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바쁘다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바쁘다라는 것의 정의는 뭘까요? 단순히 할 일이 많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바쁘다는 건 뭡니까? 생각과 마음이 멈추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렇게 경험해 봤을 것 같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정신없지? 정신없으니까 계속 살치살하고 꿀등심 기억하지 못하고 막 아무나 굽고 있잖아요.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나 뭐 하면서 살지?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바쁨이자 분주함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냥 바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출근 준비하면서도 몸 회사라고 하고 있는데 마음은 그날 하루를 계속해서 리마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뭔 일 생기면 어떡하지? 오늘 또 이거 고기 잘못 구우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로스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계속하면서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상황을 미리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습니까? 하루를 복귀하면서 계속되는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괜찮게 한 건가? 나 너무 부족하지 않나? 누워 있는데도 머리는 계속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쁘지 않아도 늘 쫓기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분주함에 대해서 잠깐 신앙적으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할 일이 많아서 바쁜 걸까? 아니면 분주함 속에 놓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있는 것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말미에 우리의 분주함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실 때 이제 예수님을 이름이 충분히 알려졌기 때문에 그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 오셨다. 그때 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느냐? 마르다가 모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의 집에 이렇게 겉면에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근데 문제는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누가 같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죠?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까지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집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저희 집에 와 보셨죠? 이렇게 다음 주에도 이제 아마 정신 없을 겁니다. 들어오면은 막 목사님 이거 잠바 어디다 걸어요? 목사님 물 좀 주세요. 막 바글바글거리고 벅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인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을까요? 바빠지고 시작하고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장면에 대해 뭐라 설명하느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들 근데 성경에서 지금 마르다의 상태를 정의하고 있을 때 일이 많아서 분주했다가 아니라 뭐가 분주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북적거리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대접하려고 하는 일의 분주함보다 성경은 무엇에 대해 조명하고 있느냐?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의 문제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지금 바빴다는 게 아니에요.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르다의 마음, 그 중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정의하는 분주함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주함은 단순히 나의 스케줄이 빡빡한 바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분주함은 무엇을 정의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의 판단의 기준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있다라는 거죠.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 나의 일의 기준, 그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오늘 분주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왔어.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해야 맞지. 이 정도는 준비해야 예의 아닐까? 여러분들 집에 손님 왔는데 음식 대충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어요. 갈비찜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전을 얼마나 붙여야 될까? 이 상황에서 내가 움직이는 게 맞지? 문제는 그 판단하는 것의 옳고 그름을 지금 성경이 정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은 그 판단의 중심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혹은 동행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마르다의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까? 안 묻고 있습니까를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바쁘다 말하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이제 제자훈련 일정 잡을 때 한 번씩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이제 해갖고 신앙의 권면, 그 우선순위를 세우자, 제자훈련하자, 제자로 살아가는 거야. 목사님 PT가 있는데요. 야, 무슨 뭐 이렇게 방학 기간이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런데 목사님 저 오늘은 뭐 무료 공연 보러 가야 되는데요. 오늘은 친구 만나야 되는데요. 백수가 제일 바빠요. 우리는 늘 바쁘다고 말해요. 이래도 바쁘고 일을 쉬어도 바쁘고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상황이 항상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바쁨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 사실 우리의 우선순위와 중심 가운데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바쁨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바쁨 속에 그 중심에는, 그 판단의 기준에는 누가 서 있는가? 나의 일정의 중심을 누가 기준을 세우고 누가 책임지고 누가 통제하려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 중심에 누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있을 때 그것을 분주함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바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상태에 대해서 성실이나 열심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열심이 죄가 될까요? 도덕적으로 어긋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게을러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죄된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상태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나의 삶이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상태. 그러니까 하루의 일상 가운데 내가 정신이 없었어. 하나님 없이. 여러분, 그게 죄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없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그 탑을 쌓는 사건을 성경에선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정착할 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태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상태,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르다의 삶이 그랬고 오늘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덜 바쁘게 사세요. 균형을 잘 맞추세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는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시간을 소비하는 상태를 잠깐 멈추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의 분주함에 매몰되어서 지금 나의 일상, 이제 내일부터 마주할 다시 일상의 자리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잠깐 멈춰보라는 거예요. 왜냐? 나의 모든가 상황과 환경의 힘과 중심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힘과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선택하고 내가 당면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아이젠하워의 시간관리 매트릭스라는 것이 나옵니다. 좀 보여주세요. 요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시간을 활용하는 그 우선순위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4칸으로 정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4가지의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하고 긴급한 일.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세 번째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 여러분들의 지금 일상을 소비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뭐가 있어요? 덕질, TV 시청하는 거, 드라마 보는 거. 그냥 내가 나의 단순한 도파민을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이 바로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급박한 문제, 돌발 상황,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무엇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중요하고 긴급한 일부터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에 당면한 문제들을 요 4가지 기준에서 한번 나눠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내일 출근,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긴박한 일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그 성경 속 세계관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나눈 기준을 누가 그걸 중요하다고 정했느냐? 누가 그걸 지금 해야 한다고 결정했느냐? 이걸 성경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마르다에게 중요하고 긴급해 보이는 일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안일, 손님 대접, 체면 그 자체에 대해서 중요하고 긴급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나쁜 거야, 안 나쁜 거예요? 나쁘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손님 대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마르다가 손님을 대접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의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마르다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급한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 누가 정했어요? 마르다 스스로 정했죠. 여러분,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자기중심성. 이게 분주함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함은 그래서 바쁘기보다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판단의 중심에 섰을 때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같이 고백합시다. 분주함은 상황이 바쁘기보다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의 중심에 섰을 때 생긴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분주함이라는 것은 이 우리의 성실함의 부산물이 아니야.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자기중심성으로 나의 삶의 방향이 왜곡되고 있다는 신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가 여기서 바쁘니까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났어. 그래서 누구한테 화내요? 마리아를 보면서 이제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꼰지릅니까? 미안합니다. 일릅니까? 예수님께 화풀이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좀 보세요. 예?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지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마르다는 그 자신의 열심이 방향이 흐트러지니까 뭘 낳고 있죠? 분노를 낳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리아를 향한 말 같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쌓여있던 분주함이 터져나올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는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말씀도 묵상하고 좀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갑시다.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육아해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바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 바쁨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중요도와 시급성에 이제는 우리의 신앙적인 영역들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중심적이었던 중요하고 긴급한 일에서 하나님 중심의 중요하고 긴급한 일로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설계하느니,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분주함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분주함을 지적하시면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마르다야, 제가 좀 가만히 있어. 동생 쥐잡이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선택 하나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느냐?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그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뒀던 사람, 바로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실 때 마르다야 마르다, 이거는 책망의 언어가 아니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마치 마리아가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 마음이 예뻤기 때문에, 영성이 뛰어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더 편애하셔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곡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를 그렇게 좋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냥 눈치가 없어서 거기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거기에서 일을 하지 않고, 마리아도 당연히 손님을 대접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의 선택의 우선순위에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체면보다, 접대하는 것보다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건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르다는 일해야 되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놀아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도 알았습니다. 지금 집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손님이 이렇게 오면 저하고 난이 사모하고 같이 움직이겠지. 뭐 누구는 놀고 있고 누구만 일하는 거 이거 뭐 눈에 다 들어오죠. 지금 사람이 얼마나 왔는지, 지금 누가 움직여야 되는지 마리아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리를 옮기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한다는 그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시간관리 매트릭스 표로 보면 마리아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마르다는 급해 보이는 일을 붙들고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체면이 먼저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정말 중요한 일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 이 말씀을 듣는 일, 이거 중요해 보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급한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뭐 집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 안 나온다고 뭐 월세가 막 이렇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신앙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야, 이거 나중에 해도 되지 뭐. 시간 날 때 하면 되지. 우리의 자녀 시간들로서 우리의 신앙의 것들을 후순위로 밀어두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는 일이 급해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다시 오지 않을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마리아의 선택, 이 신앙의 선택이 결국에 무엇을 낳습니까? 결국 여기서 이야기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 하루의 미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중심으로 둔 삶의 모습은 결국에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장면이 언제 나오느냐? 바로 향유옥합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국 공생의 사역의 말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죠? 또다시 그 마르다의 집에 이렇게 거하게 되셨을 때 마리아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옥합, 이 향유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한 노동자의 몇 년치의 연봉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아주 거대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거기에 있는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낭비다, 지나치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달리 해석하면 야, 마리아가 대단한 헌신을 갑작스럽겠다, 이거 감정적인 충동 아니냐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갑작스럽게 나온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두었던 선택이 시간이 흘러서 그 마리아라는 인생에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사건으로서 그 열매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나도 뭔가 깨뜨려야겠다, 나도 뭔가 큰 헌신을 해야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방식의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순간 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헌신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의 자리까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의 우선순위,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마르다보다는 마리아처럼 주님을 우리의 인생에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마감이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결국 그 우선순위가 실패했고 마리아는 성공했다. 마리아처럼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마르다를 실패자로 남겨놓고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르다 이후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 마리아의 가족에는 3남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누가 있었죠? 나사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동생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결국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마르다의 삶에 더 이상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자신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때 마르다의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분주했을까요? 그랬겠죠.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이제 이 자신 동생의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해야 될 현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마르다가 그 주님을 영접하는 일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었을 때, 예전에 마르다는 문제가 생기면 누가 판단했죠? 자기 자신이 판단했어요. 자기가 움직여서 해결하려고 했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고, 자기가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이제 마르다의 반응이 달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누구에게 나아가기 시작하느냐? 주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이 말은 원망도 핑계도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나 홀로 이 문제를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통제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의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다시 그 마리아 집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초청하는 일이 있을 때, 여전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르다는 섬기고 있었다. 여러분, 마르다의 은사는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바쁘고 섬기고 있지만 이제 가장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마르다의 섬김, 하는 일은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마르다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서 그녀의 인생의 중요도와 긴급도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섬김으로, 열심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섬기는 자로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마르다는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면서도 이 능력의 원천이 주님께로 옴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마르다는 비교하지 않죠. 그냥 묵묵히 주님 앞에 자신의 은사대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그 현실들을 당면할 때 여전히 내 생각과 나의 기준,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그 우선순위 가운데 이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출근길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삶의 중심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분주함 한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이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 분주함으로 살아가던 마르다의 삶 가운데 주님은 그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분주한 인생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다가가셔서 그 마르다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돌려주셨다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주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 우선대로 나의 삶의 방향대로 향하고 있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그 분주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다시 그 삶의 중심의 자리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이제는 나의 삶에 당면하는 문제들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이 되시고 주님이 능력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닮기를 우리 함께 찬양했었는데요. 그 찬양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